네, 우리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5절, 16절,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네. 참 표현 중에 그렇게 많은 단어들 중에 왜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택한 그릇이라 쓸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냥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라 했어요. 질그릇. 질그릇이라는 뜻은요, 그 도자기인데 우리가 한번 그 유황을 바르고 한번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요 단단해지는데, 그 유약을 바르지 않은 상태의 그릇을 뜻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뜻인 거예요. 참 표현이 참 그렇죠. 우리가 유리로 된 그릇이 있는데 사실은 잘 안 쓰거든요. 우리 앞에 있는 요거 우리 컵도 원래 전에는 유리로 돼 있는데 깼거든요, 하나. 뚜껑이 깨지면서 이거 던져도 안 깨지거든요, 이거.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할 때는요 조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 질그릇은요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질 때 뭐가 나타나죠? 우리의 질그릇 속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보배와 보화가 드러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깨집시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좀 깨집시다. 예, 깨야 돼요. 예, 우리라고 하는 그 그릇, 우리라고 하는 연약한 것, 우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그거 안 깨지면요, 여러분 안에 아무리 수없이 가치 있는 보배와 보화가 담겨 있어도요, 그 아무도 몰라줘요. 여러분들이 그 사이로 금가잖아요. 그 사이로 빛이 퍼져 나가고요, 깨어 나갈 때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보배의 보화가 흘러나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져야 돼요. 바울은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이 말에 엄청난 뜻이 있거든요. 매일 내가 살아나지만은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자꾸 이 얘기를요, 어떤 사람은요, 아 그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보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지, 내가 죄인이니까 입 다물고 순종하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이번 주가 고난 주간인데,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저 나갈 때 십자가 하나씩 지어주면서 한 주간 메고 다니십시오 하면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의 고난은요, 내 안에 질그릇이 깨지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질그릇이 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사람으로 부르셨고 택한 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뭐 하면 되는지, 또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요, 복음을 아는 만큼 반드시 기도는 되어집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다는 뜻이겠죠. 기도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고할 것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기도는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싶다는 뜻이겠죠. 꼭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언제 말이 많아지냐면요, 잘못했을 때 말이 많아져요. 언제 말이 많아지냐면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을 또 모면하고 지나가려고요, 하지도 않은 애교를 막 부리기 시작하고요. 특별히 저희 둘째 세빈은요, 늘 항상
잘못하면 어디가 있냐? 설거지하러 가 있어요. 설거지하러. 그래서 들어왔을 때 세빈이가 설거지하고 있다. 아, 오늘 뭐 또 잘못했구나. 아니, 집에 왔는데요, 이유리가요 빨리 개고 있다. 아, 뭐 잘못했구나. 아, 세나가요 저 앞에서 신발 정리하고 있다. 아, 뭐 잘못했구나. 예.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사실은 그게요 딱 담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설 때 언제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이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외우세요, 기록하세요, 이거를 딸딸딸딸 알아야지 축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아니,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버지는 고향이 어딘지,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누구를 통해 알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학의 원칙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누가 알려주냐? 자기 자신만 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 은총이라고 하죠. 꽃이 피고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인정을 해요. 특별한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을 아는 만큼요 기도는 되어져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복음을 알고 누리는 만큼요 기도는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일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고 쓰고 외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꿈에 나타나면 될까요? 아니,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꿈을 꿨는데 아이를 낳는 꿈이래요. 심지어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 아이가 있는데 무려 9명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하실 뭔가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근데 그 꿈을요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연거푸서.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일까? 여자도 아니고 남자분이 자녀가 9명이 있는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이 성도님을 통해 9명, 숫자 9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 아닙니까? 아직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 마음에 들더라고. 아니,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때로, 수시로, 무시로,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두 번째는요,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전도는 되어집니다. 전도라고 하는 그 하나의 상황이요 사실은 이런 가정 중에 일어납니다. 반드시 기도와 기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모든 만남과 만남 사이에 기도로 채워질 때 그 만남이요 전도로 이어진다고요. 저는요 한 대상을 두고요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해요. 심지어는요 10년 넘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한 영혼을 두고요 돌아올 때까지요 계속 기도합니다. 때로는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1년, 2년, 3년 지나도 전혀 막 안 되는데. 그런데요 어느 날 오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은 택한 날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날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저는 뭐 했죠? 그 만남을 두고요 계속 기도로 채우니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을 두고요 오랫동안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기도하면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만큼 전도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면 되나요?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리고
진품과 가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멀리서 보면 몰라요. 자세히 보면 뭐가 다르냐? 디테일이 달라요. 디테일이.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요, 뭐 흉내는 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그 진짜만 보이는 그 디테일, 섬세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을 흉내내는 자랑, 복음을 진짜 소유한 자랑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예배 나오죠, 기도하죠, 헌신하죠, 헌금하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죠, 찬양하죠. 언제 다른 줄 아십니까? 정말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요, 반드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100이면 100다 다 가지 말라고 하지만요, 말씀 인도 받으면요 갈 수 있습니다. 아멘. 100이면 100다 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진짜 말씀의 인도 받으면요 할 수 있는 게 이 복음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을요 세밀하게 인도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하나님은요 디테일이 살아있냐면요, 성경 말씀에요, 우리의 호흡까지도 정해 놓으셨대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요 세고 계신대요. 하나님 이렇게 디테일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대충 뭉뚱그려 가지고 뜬구름 잡듯이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과거와 이번 주 한 주간의 현재와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가장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말씀 주신 줄 확신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은요 늘 두려워한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요 그 두려움을 포장하기 위해서요 더욱더 강한 척을 하지만요, 혼자 있는 시간에요 외롭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괴롭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한숨 쉬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저는 그게 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혼자 있을 때 내 모습이 정말 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포장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대충 적당히 성령의 인도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더라도요 우리는요 확실하게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그 어떤 것도요 대충 적당히 이 단어 지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회사에서 일을 맡겼는데요, 여러분들이요 다 눈치 보면서요 있을 때는 하고요 없을 때는 안 한다, 반드시 나중에요 결과물의 차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도요 여러분들이요 대충 하거나 또 적당히 대충 지나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그 자리로 또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갱신의 응답, 또 그 이후에 또 갱신의 응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제 속에서요, 갈등 속에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요 계속 갱신이 돼야 돼요. 갱신이 된다는 얘기는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요 지금의 모습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주해요. 아유 내가 해봤자 얼마나 뭐를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이게요 내 안에 딱 자리 잡아 있으면요 중요한 시간표 왔을 때요 이 생각이요 나를 딱 붙잡아요. 아이 다른 사람은 다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어. 왜요? 내게는 안 됐었던 과거의 기억과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처와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뭐하죠? 이면 못을 박아두고 시작을 하니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가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네, 버스 떠났습니다. 버스. 네, 버스 떠났어요. 떠나간 버스에 미련을 가져봤자 미련을 가진 사람만 가슴이 아픕니다. 네,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버스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갱신하기를 원해요. 갱신의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집중입니다. 집중. 집중은요 여러 가지 집중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가 제한적 집중이에요. 내가 진짜 안 된다 하면요 시간과 장소를요 딱 정해놓고요 그때요 말씀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일날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 또 하루의 삶이 또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를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의 매일의 아침이 찾아올 것이고요. 매일 낮 시간이 있을 것이고 매일 밤 시간이 똑같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거를 대충 적당히 보내면요, 일주일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삶을 세밀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의 그 생각까지도 혹여 하나님이 내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됐어요. 울컥울컥해요. 어떤 때는요 그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안에 사무칠 때가 있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새벽 기도 하는데 제가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메시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준목님 메시지 하고요, 전사님 메시지 쭉 듣는데 전혀 제가 한 메시지로 들리지 않아요. 그날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아니,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하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 아침에 저의 영적 상태와 시간표와 해야 될 일을 두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꾸 아시죠? 마치 공기방울이 터지듯이요, 새로운 은혜가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이유는요, 그 시간이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표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때 여러분에게 선택적 집중. 다시 얘기했어요. 평생 할 게 나와요. 평생. 하나님이 나는 평생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평생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깨닫게 돼요. 예전에 제가 우리 다락방 갔는데 어떤 현장이냐면은 우리 백분자 성도님 가정이에요. 집에 가면은 분명히 같은 밥인데 다른 밥이 나와요. 저희 집에서 나오는 밥이랑 우리 성도님 집에서 먹는 밥이랑 달라요. 왜 다를까요? 같은 밥인데요, 같은 쌀로 했는데 뭐가 다르죠? 담겨져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늘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 그냥 집에서 먹는 거 그냥 내놨을 뿐인데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밥상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삶에 평생 할 것을 담아주셨어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요 잘 몰라도요 다른 사람은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그 일에 평생의 언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나와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모세는요 80세에 발견했어요.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보내고요,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죠? 안 됩니다. 나 나이 많아요. 안 됩니다. 말도 못해요. 안 됩니다. 나 배경 없어요. 그 모든 불신앙, 불순종, 불가능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때 비로소 뭐였죠?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인생 40년을요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들의 평생 할 것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세 번째 어떤 집중입니까? 원네스 집중. 즉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가 되어지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장에 흑암이 떠나간다는 뜻이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비로소 감사의 축복이 임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이 분명 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죠? 담에색이라고 합니다. 바울이요 평생을요 잘 살아왔어요. 자기 있는 배경을 가지고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으로서 엄청난 배경을 다 가지고 살다가 뭐가 왔죠? 담에색이 와버린 거예요. 이 담에색은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직접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때 이 담에색은 바울의 무엇이었죠?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표였습니다. 저는 이게 구원의 시간표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것을요 버리는 시간표, 내려놓는 시간표예요.
저는요 이때 왜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했을까라고 고민했어요. 아니 차라리 말을 못하게 한다든지요, 아니면요 못 걷게 한다든지요, 아니면요 꼼짝없이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눈을 감기셨을까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육안을 감기셨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된 것은요 육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닫혀지고. 그러니까 뭐했죠?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잖아요. 이 다메섹에서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한 건요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으면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이 얘기를 잘못 들으면요 마치 무슨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와 지금도 끝까지 그 일을 방해하는 악령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씌워가지고 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 바울에게는요 모든 것을 버리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0절의 시간표가 오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다시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차 싶었을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갔었죠? 다메섹을 가면서 거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요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그때 그 그리스도를 다메섹에 만나고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엄청나게 부끄러웠을 겁니다. 이때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이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요 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이거를요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시간표가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고라고 했거든요.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다 바꿔버렸어요. 이거는 바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바울과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셨고 성령 정확한 66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무엇을 주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안 좋아하고 계시고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맞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온 것은요 무엇이죠? 바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시고요 하나님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모르면은 그 축복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늘 항상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쭉 하는데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요 기도하시더라고요. 말씀 듣고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요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이곳 안동과 경상북도와 237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았고요 그 기도를 통해 제 자신과 가정과 현장과 미래 살리는 축복 저는 얻을 줄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오시거나 아니면은 그 유튜브로 참여해서요 그 시간에
제한적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평생의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이 얘기는요,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요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 호텔 가면 있잖아요, 키 딱 주거든요. 제가 예전에 유럽으로 선교 캠프를 가는데 그때 뭐 알겠습니까? 호텔 가본 적도 없고요. 키를 딱 주는데 앞에서 당부를 하더라고요. 이 키를 잃어버리면 20유로를 내야 된다는 거. 그때 당시에 한 38,000원 정도 된대요. 그때 당시 제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모아서 왔기 때문에 이만한 바게트 빵 사면요 하루 3번을 쪼개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20유로 내면 있잖아요, 엄청 비싼 돈이잖아요. 알겠다 생각하고요, 그거를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어디에 숨긴지 모르게 됐어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는 잘 감춰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거를 까먹어 버리니까요 결국 못 찾았어요. 찾아가니까요 그 분이 얘기를 하니까 20유로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이면 밥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카드를 보니까 다 어차피 입력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를 하나 갖다 줄 테니까 그 카드를 써라 얘기하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방번호가 있는 그 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제 방키를 딱 열어준대요. 요거를 딱 가져오는 거예요. 마스터키. 똑같이 생겼는데요 그 키는요 101호부터요 1101호까지 다 열 수 있는 키가 그분은 지배인한테 딱 있는 거예요. 아무 안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만 딱 있어요. 제가 그때 생전 그 지배인이 부러우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결국 20유로를 내고 제가 그 호텔을 나왔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은 마스터키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확신합니다. 경제 문제에도, 질병 문제에도, 자녀 문제에도, 미래 문제, 교회 문제에도 결국 그리스도가 답인 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면은 반드시 오르는 시간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할 수 있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배고픈 것도 배부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그러면서요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마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나라 50년대 한국 전쟁 이후부터요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과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 시기 때 진짜 어렵게 일했어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 이 얘기는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생을 했으니까요 배고픔도 알아요. 배부름도 알고요. 또 뭘로 하죠? 궁핍함도 알고 풍부함을 아니까 뭐가 있죠?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거 없이요 사실은요 그 이후에 태어났던 밀레니엄 세대 이후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고통을 모르고요 또 그때 힘든 시기를 같이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주어지는 줄 아니까 나도 모르서 뭐죠?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부모님 얘기하면 다 해줄 텐데 어차피 부모님 얘기하면은 다 들어줄 텐데. 그래서 때로는요 고통이요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힘든 시간표가 있어야죠 우리에게 오는 그 다음의 시간표가 귀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배고픔과 배부름과 하나님 하실 일의 풍부함과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입니다. 우리는 현재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전에서는요 대단한 일이었고요 또 보기에는요
참 귀하다 하지만요. 요즘에는요. 욕 먹을 일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요즘에 예전에는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 그래도 목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요즘에는요.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기독교 아니잖아요.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교회 다닌다면요. 마치 미개인 취급하잖아요. 아직도 그런 종교를 믿어? 아직도 그런 유일신 뭔가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 사람들은 이미 기독교를요. 유럽은요. 많은 교회들이요. 다 이미 팔려왔어요. 아니 성도가 있어야 교회가 운영이 되죠. 교회는요. 100년, 200년, 300년 된 멋진 건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성도가 없으니까 결국 교회 매물이요. 카페로 팔려가고요. 교회 매물이요. 나이트 클럽으로 팔려가고 교회 매물이요. 그냥 세상의 서점으로 팔려간다니까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해요. 10,000개 넘는 교회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목회자 수는 많아지는데요. 교회는요. 점점 줄어들어요. 목회자는 많아지는데 교회가 줄어든다. 무슨 뜻입니까? 결국 목사도요. 직업화된다는 뜻이에요. 성직화된다. 성직이 아니라 이제는요. 나 그냥 업으로 하나요. 업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주중에는 일하고요. 주일에 잠깐 와서 파트타임 하듯이요. 잠깐 설교하고 가고 또 일하고 하잖아요. 일하고 안 하고의 나쁘다 이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아무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길이요. 저는 넓은 길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받고 칭찬받고 어딜 가도 대단하다 이야기 듣는 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길을 왜 우리는 걸어가야 할까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주신 구원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인 줄 확신합니다. 저도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 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 기도 잘한다고 해서 누가 환영해 줍니까? 안 해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하잖아요. 경찰도 있고요, 소방관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다 하는데 뭐 안 합니까? 전도를 안 합니다. 왜 우리는 전도만 얘기합니까? 아무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에요.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도로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언제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올 때요. 언제 하나님 기뻐 춤추시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돌아올 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어린 양을 찾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기다리며 답답해하고 그 답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른다 하겠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분명 답을 주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 답이 없어서 지금도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며 방황하는 그 길에서 사로잡히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 담의색을 통과하지 못해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그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불쌍해 보여요. 오히려 그들보다요, 내 자신이요 더 비참하고 더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는 길,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아무도 주지 못하는 것, 우리는 이미 답으로 얻은 줄 확신합니다. 2번입니다. 택한 그릇이라 했습니다.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택한 그릇에게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모든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응답은 보이는 복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고민이 풀렸던 순간 아니겠습니까? 분명 구약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지만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언제 오실지, 언제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비슷한 사람 왔다고 하는데 욕먹고요,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면요 헤롯 성전에 당당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저 가난한 말 구유가에서 태어났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때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이 깨어지니까요, 절대를 아는 축복을 누리게 받습니다. 이때 바울은요 절대의 것을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절대의 것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대의 것 뭔지 아시죠?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든 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 애굽 총리 그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보디발이 무엇을 봤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봤어요.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절대의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을 보면서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고백했죠. 뭐를 봤죠? 다니엘을 넘어 그 뒤에 절대의 것을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을 넘어서 여러분 뒤에 있는 절대의 것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보여요. 이게 나타나요. 이게 나타나면 있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게 됩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택한 그릇은요, 로고스의 말씀이요, 즉 텍스트로 주신 이 말씀이요, 우리의 삶에요 내게 부딪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딱 와요. 이게요 여러분의 시간표예요. 어떤 분은 서론에서 붙잡혀지고요, 어떤 분은 본론에서 붙잡혀지고요, 어떤 분은 결론에서 붙잡혀지고, 어떤 분은 광고하다가 붙잡혀지고요.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연결하는 것이 24 기도입니다. 이 레마가요 결국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쉐마, 들을지어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복음을 선포하는 삶, 정말 여러분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사실은요 피곤해요, 힘들죠. 메시지를 10시간 내내 하면요 있잖아요, 어떤 생각 드냐면은 내가 누구지, 여기는 어디지, 차라리 인도를 가고 말이지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앞에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요 메시지를 10시간 동안 해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요 바로바로 이렇게 메시지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영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힌두어 해야 되죠. 또 이제 거기 현지에서는요 또 이거를 바꿔서 또 해야 되죠. 메시지 한 번 하면 한 30초 기다려야 돼요. 저는요 무엇을 느꼈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지,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있지, 그거를 내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생각 바꾸고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가면 할수록 힘나더라고요. 끝나면 끝날수록 하나님이 제게 더 오히려 힘이 되고 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업이 힘들죠, 지치죠, 또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며 답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비치로기의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시는 응답이 뭐죠? 모든 소유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모든 소유. 모든 소유란 말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현장을요 모든 것이 있게 하는 현장으로 바꾸시겠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나타내겠다 이 말도 되겠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요 하나님 하실 일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가장 없애야 될 것이 무엇이죠? 불신앙이에요. 이 불신앙은요 마치 불씨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 지역에 큰 불이 났는데 시작이요 굉장히 작았던 라이터불로 시작했다니까요. 그 시작이요 예초기를 돌리다가 튀었던 스파크로 시작돼 아주 작은 불씨로 시작됐어요. 불신앙이에요.
우리 안에요 불신앙을요 그대로 두면요 이게요 점점 더 커져요. 이 불신앙은요 마치 암세포 같아요. 암세포는요 우리 몸을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자리를 잡는 줄 아십니까? 가장 연약한 곳, 가장 면역력이 떨어지고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거기에 자리를 딱 잡아요. 그리고 뭐하죠? 거기에서 변이 증식을 합니다. 우리 안에 그냥 내버려둔 불신앙이요 나중에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큰 불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분명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불신앙에 잠겨 있으니까요 이게 나중에 나의 행동과 삶에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사람에게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할 때 불순종도 같이 제거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늘 항상 불가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저것도 안 돼, 나는 안 돼, 우리 가족도 안 돼, 나는 뭐든 다 안 돼, 우리 교회도 안 돼, 우리 지역은 안 돼, 내 삶은 그래서 안 돼. 임파서블의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안 되는 삶,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돼, 결혼을 해도 안 돼, 자녀를 낳아도 안 돼. 왠지 아십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이 이미 나를 잠식해 버렸어요. 암 환자가요 증상이 없어요. 암 환자는요 그 암이요 다른 감기나 이런 것처럼요 증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벌써 증상 나타나면 있잖아요 벌써요 그 몸은요 암에게 잠식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어떤 작은 불신앙도 그 불화살도 허용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뭔가 조금 불신앙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뭐하죠? 당장요 처음에는 그 불신앙은 허용하잖아요. 그러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이요 점점 마치 뿌연 연기처럼요 큰 불처럼 번져가요. 빨리 이거를 잘라야 돼요. 그때는 아프기도 해요. 때로는요 그 과정이 사실은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야죠 내 삶에 찾아오는 불순종과 불가능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신앙 대신에 참신앙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신앙은요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질 만큼 그리스도로 완전한 상태가 바로 참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누구를 붙이시냐? 이런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불신앙하는 사람은 신기해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왜? 같은 코드, 같은 생각, 같은 온도. 뭐가 맞죠? 죽이 맞아요. 뭐가 되죠? 큰 불이 되는 거예요. 작은 불이 모여서 큰 불이 되는 것처럼요 어마어마한 화마가 될 때는요 이미요 벌써 이런 영이에요. 불순종은요 어떤 순종으로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참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저도 자녀를 셋을 키우지만 언제 가장 자녀가 이쁘냐? 첫 번째 잘 때. 어릴 때 그 갓난아기를 키우는데 아이가 잘 때는요 천사 같더라고요. 우는 순간은요 악마로 바뀌더라고요. 왜죠? 제 단잠을 깨우고요. 그 단잠을 깨워서 일어나야 되니까. 저야 몇 번 경험이 없지만은 아니요 아이들이 잘 때 얼마나 이쁩니까? 언제 제일 이쁩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아니 벌써 부모님 안 계신 분은 어쩌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모에게 순종을 했잖아요. 아니 우리 1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1부터 5계명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근데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요. 그 복이 크다고 그랬어요. 뭐 저희 자녀 중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은 화날 때마다 속으로 계속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복이 1000대까지 계속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지 마세요. 비록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지라도요 사람 앞에 순종하지 마세요. 저는요 절대로 사람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저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믿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불가능을요 하나님은요 절대 가능으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를 바꾸는 분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제가 미션 드렸거든요. 참석하신 분들. 나의 숨은 불신앙을 좀 찾아 써보라고요. 나의 숨은 불신앙을 찾아가지고 기도해 보라고요. 나의 숨은 불신앙을 찾아가지고 완전 발본색원 뿌리까지 뽑아서 없애버리라고요. 이번에 우리 방글라데시 오늘 밤 11시에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근데 누가 가냐? 우리 영기 집사님 가고 우리 유진 집사님 가는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우리 유진 집사님이 함께 갑니다. 네, 알고 계시잖아요. 비행기 탈 때 신발 벗어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그 스튜어스 부를 때 이렇게 손 들어야 되는 거 이렇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내릴 때 팁도 꼭 드려야 되고요. 팁 다 아시는 것처럼. 네, 네. 우리 집사님 잠깐 보러 봤는데 두려웠대요. 비행기 타는 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그래서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시간표 저는 참 몰랐거든요. 우리 영기 집사님하고 같이 가고 또 우리 유 집사님 같이 가는데 우리 집사님의 그 고소공포증과 또 그 불가능을 깨는 시간표가 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집사님이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청결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지저분한 거를 못 견디시는 분인데 가는 현장이요 좀 많이 지저분해요.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지저분해요.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사람 더 많고. 네, 불가능을 깨는 시간표입니다. 불가능을 깨는 시간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을 확신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이건 안 돼, 나 이건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그래서 매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한 번뿐인 하나님 주시는 인생인데요. 왜 매이고 속박당하고 왜 못한다고 우리는 단정 짓습니까?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것이요 지나가요. 건강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나이 들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80년 90년 쓰셨잖아요. 안 아픈 게 사실 비정상 아니겠습니까? 다만 우리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참된 가능의 응답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인본주의라는 생각은요 무엇이냐? 여러분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린 답이 아니면 모든 게 다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출처로 해서 말씀에서 얻은 답이 아니면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말 안 하시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지라도요 표현 안 하고 행동 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터링이 안 되고요. 우리 간혹가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게 말이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뇌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거 뭐가 되죠? 꼭 그 사람 주변에는 말 때문에 상처가 돼요. 꼭 그 사람은 주변에 그 말로 인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에 근거하거나 말씀에 출처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인본주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필터링하면 돼요. 우리 저 뒤에 정수기가 있어요. 저 정수기가 3개월에 한 번씩 와서 뭐를 하냐? 다른 거 안 하고 필터를 갈아주고 가요. 필터가 뭐죠? 그 안에 들어있는 미생물,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그 안에 들어있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요 뭐죠? 막아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의 삶이요 말씀이 필터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필터해서 들으면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요. 누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 행동을요 내 눈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 뭐가 보여요? 그 사람 너머에 하나님 하실 일이 보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인본주의예요. 하나님보다 뒤처져 가는 것도 인본주의입니다. 정확한 시간표에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갱신 또 갱신해야 돼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로 더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귀한 이유는 오늘 더 기회가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귀한 이유는 오늘보다 더 역사하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 기다리면 돼요. 누구든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혹여 여러분들에게 지금 안 좋은 상황이 있다면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현재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 동안 늘 성령의 인도받기를, 성령의 충만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버릴 때 모든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질그릇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와 보화의 가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빛으로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지체들을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현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